빗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훨씬 더 우리 가장 저희 교회 핵심적인 예배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 근거도 있잖아요. 원래 샤밧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뭐 시간에 자유롭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같이 또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 특히 더 특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제가 요즘 유튜브 실시간 중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를 바라보고 중심으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또 10장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5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마음.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 또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주제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 보냄받은 자의 마음이다. 이 땅에 나그네고 우리의 본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부활의 절기랑 같이 가죠. 요즘 그 새벽에 기도제단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주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사장적 기도로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실제 삶을 살고 있지요. 아멘이신가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딱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2번째로 용기 있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게 늘 궁금한 거였어요. 담대하라, 마음을 극히 담대하라. 주로 어디는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이게 뚝 나와요. 그럼 어떻게를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또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용기가 있는 담대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너무 담대하시죠?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이게 워낙 구약적 배경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머뭇머뭇거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뚝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훨씬 더 쉬운데, 이 얘기를 사실 또 뒤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랑 내가 실제 경험해서 아는 거랑은 벌써 이 말 소리가 다르고요.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야, 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그럼 너 봤어? 그러면 아니 그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러면 꼬리가 갑자기 확 내려지죠.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거면 내가 봤어. 나 진짜야. 말 자체에 힘이 들어가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일하심들을 제한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춤도 출 수 있고요, 돌 수도 있고요, 손이 막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진동할 수도 있고요. 한동안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약간 구경하고 쫓아다녔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마다 손이 이렇게 천사처럼 올라가는 분 있어요. 돌아가고. 재밌는 건 그 뒤에서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것도 교회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진동이 주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 참서 막 이렇게 진동.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 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죠. 이런 경험들이 담대함을 갖게 해요. 실제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할 때 치유수련회 가서 마지막 성령 집회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놀랐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죠. 나중에 듣고 제가 너무 큰 위로를 얻은 거죠. 목사님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딱 얹는데 그 학생들 이미 아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알죠. 이걸 예의적으로 넘어져 줘야 돼. 아니면 그냥 견뎌야 돼. 근데 손을 얹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을 여기다 딱 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얹는데 약간 힘이 들어가면서 뒤로 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져 드리자. 이래갖고 에이 막 속에서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넘어져 드린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손을 얹고 할 때 그때 그런 걸 이미 다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처음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얹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얹었었는데, 근데 이걸 또 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요. 제 입장에선 반대요. 손가락 하나만 얹었는데 뒤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손 띄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가게 돼요. 미인 게 아니라 저는 쫓아간 거예요. 이게 애들. 근데 이제 어쨌든 넘어진 거예요. 뒤에서 이제 캡처가 받아주고 넘어져서 뭐 진짜 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두 손이 넘어진 상태로 하늘을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러고, 이거 왜 올라가 그러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걔는 넘어진 게 아니라 손 올라간 걸 계속 간증했어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뭔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니까 와, 하나님의 일하신 뭐가 있구나. 그게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그런 일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는 계속 이 구약에 있는 그것이 모형이고 실제 이것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를 유대인과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랬지만 이제 다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제물이 뭐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 이제 읽으면 이게 좀 구약으로 의미가 좀 풀어지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대요. 표현이 그랬지만 이게 뭘까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거든요. 그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살길. 그 휘장은 곧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사로 딱 보면 금방 이해되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동물을 잡아요. 그럴 때 뭘 하죠? 자르고 찌르고 피에 뿌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게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짐승을 잡고 그 목으로부터 피가 나와서 피 뿌림을 받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우리의 부패에 있는 양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던 이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정결 예식. 그래서 다 씻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지만 어렵지 않고 푹푹 들어오죠. 자,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든지 다 주를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담대함을 얻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제사장 기도할 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토요일날 제사장 기도 끝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나누라고요. 가서 야 우리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거였다 이런 것들 나눠야 돼요. 매주마다 그냥 한번 하고 이번 주도 찬양 잘 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모니터를 좀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소리가 요것만 들려요. 담대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들어요. 그러면 어때져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소리가 처음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진짜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달라졌다는 걸 모르시죠? 기도 자체가 달라져. 왜요? 본인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지금 나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소리가 달라진, 담대함을 얻게 된 거죠. 예. 이제 한동안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걸 녹음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시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조만간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것이 2004년부터요. 2001년, 1, 2, 3, 4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 11년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책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이렇구나라고 저도 담대함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제 독특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경험했지만 또 여기 경험의 한계가 뭐구나, 또 이렇게 반대 입장도 있지만 이 반대 입장에 비판이 옳은 것 같지만 또 비판 그 뒷면에 있는 그 단점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실제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 교회 이제 제사장기도 배우러 오신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제일 오랫동안 계시면서 배웠던 분은 한 달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 일주일 있겠다고, 그것도 많은 거죠. 일주일 여기서 아예 살면서 제사장기도를 배워보겠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또 새벽, 그때는 새벽도 했으니까 이렇게 3번씩. 한 달 딱 지나더니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는 머리로 배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있었어요. 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딱 그 표현 하나에 딱 들었어요. 그렇죠? 머리로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아는데 몸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몸으로 배워야 되겠다. 내 몸에 아예 몸이 익히도록 몸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계속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네. 뭐죠? 너무 감격해서. 근데 이게 담대함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한 번 들었는데 알아. 이거 알 거야. 나도 뭐 성막 다 알아. 나도 뭐 기도 뭐 나름대로 알아. 그러니까 한두 번 듣고 안다라고 하면 된 거예요. 알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실제 경험하여서 담대함의 마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한 마음의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중간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 앞부분은 제가 잘라 먹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딱 가서 내 말이 있지 않냐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와, 이거 뻥이면 어떡하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이슬이 내렸어. 완전히. 근데 엘리야가 평상시 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 돼서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도 말했다가 비가 한 번 이렇게 오면 이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길 원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때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 그 포인트로 다시 보기 원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계속 찾고 만드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 있는 담대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7장 55절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이 정말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 근데 말 잘못해서 활을 더 돋갔잖아요. 딱 고개를 들었더니 주님이 서 계신 걸 보는. 근데 그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주님의 모습이 확연한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대함으로. 내가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줄 알지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바뀌었어요? 그 죽음을 증명하며 자기 옷을 벗었던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퍼져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단계가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못하는데 본인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에 더 담대함이 좀 생겼어요. 안 된대요. 멋져, 안 되죠. 근데 부활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활하면 돼요. 지금의 상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면 돼요. 다시 살면 돼요.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부활신앙, 부활의 신비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더 이것을 주님이 우리 이 세상이 요구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배우는 마음이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더 유명해 갖고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92편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제가 이게 막 따로따로 놀다가 나중에 하나로 콱 깨지는데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셋 있대요. 뭐죠? 왕, 제사장, 소수지만 선지자.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좀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교회 이제 어렸을 때 다니면서
요즘 가끔 하지만 옛날 찬양 부르려면 좀 이렇게 쑥스러워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한창 처음 나와서 유행할 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그 진짜 많이 불렀어요. 저는 그걸 이제 예수전도단 YM 그 화요 모임에 가갖고요. 그때 막 1,000명씩 모였거든요. 여성회관 그쪽에 할 때요. 그러면 그 명동 성당 뒷부분이잖아요. 거기서 길 건너편인데 나올 때 1,000명이 나와요. 그 1,000명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명동을 쫙 걸어가요. 더 신나. 그러면 막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사람들은 웬 잔을 들어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 명동거리를 막 찬양으로 쫙 나오면 막 더 신나서 찬양을 그랬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이 잔을 채우소서. 근데 그 잔을 뭘로 채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채운다 이건 거였죠. 나중에 기름으로 채우십시오라는. 내 마음이 비어 있는데 그냥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이 정도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령이 일하신 경험하고 이럴 때 열처녀 비유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열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처녀예요. 신부야. 다 10명 다. 그런데 5명은 10명이 다 등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졸기는 누가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딱 맞이했다는. 그러면서 기름이 뭐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 기름이 성령의 어노인팅이다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름이 그 기름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는 어노인팅이 있으십니까? 그랬는데 또 기름 부음 받으러 머리 밀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더니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기름이 그 기름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신부들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네.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아주 심각했어요.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나? 내가 기름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그게 처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막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든지 어노인팅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그러더니 막 어노인팅 오일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한창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은 별로 안 웃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렵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가 성경에 무슨 단어로 나와요? 메시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시죠? 그리스도 곧 메시아.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또 그 이름이 그 기름이었어? 또 이게 갑자기 머리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기름 부으심이 쭉 정리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한 20년 정도의 흐름 속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쪽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느냐? 계속 있어요.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이제는 통합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은다. 그럼 아까부터 얘기하면 뭐죠?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요? 어느 직책?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선지자로 세운 것이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중직임이 다 행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시죠. 그것은, 그 사건은 기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기적이고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했지, 우리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이랬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전에 아주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사역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신성으로 다 했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요. 이건 난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하는 거고 나는 못해, 이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고 100% 인자, 하나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인성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델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 못하는데요, 성령과 능력을 주님이 기름 붓듯, 기름 붓듯 이니까 약간 비유법 아닌가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기름 부어 받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시즌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들어갔고 실습, 실전이. 여러분 이게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10년을 준비해왔고 지금 10년의 실전 가운데 저는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가 딱 되면서 뭐 해야지 멍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10년 동안 계속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으시죠? 왜요? 준비해놨잖아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고 혼자서도 내가 성전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한 곳만 갖고도, 무슨 보조 교재가 아니라 말씀 갖고도, 그리고 더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서 보혈기도 시편기도 이미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 온 거죠.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희 교회 왜 회복의 동산교회라고 줬다고요? 마지막 때의 키워드가 회복이라고요. 레스토레이션, 회복. 여러분, 저희가 저희 교회를 마지막 때 교회 뭐 이렇게 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대전에 오메가 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황 목사님이라고 맨날 그 얘기해요. 이름 잘못 째갖고 오해를 이단이라고 많이 받는다고. 오메가? 정말? 알파와 오메가? 니네 마지막 종말만 얘기하는 교회야?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때의 키워드, 그게 이제 한 끗 차이지만 큰 차이인 거죠. 농담입니다.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신 키워드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주님이 붙여주는 대로 막 받아낸 거죠. 이게 뭘로 됐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 해왔던 기름 부으심으로 해온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온 거고, 결국 누가 한 것이에요? 성령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거니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또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시는 분이 또 이 구절 갖고 너무 또 균형 있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르치셔서 거기까지만 읽으신 것 같아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름 부으심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님 밖에서 난 기름 부으심 받았어. 농담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쪽으로 훅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교사도 필요 없고 뭐 가르친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쪽 영역에 영적 아비가 필요로 하는 거죠. 엔타임 콜링 중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속사람에도 5번째가 뭐예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됨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들을 성경 전반을 놓고 보면서 하나만 딱 뽑아서 한 구절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영적 아비의 부모됨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사람하면서 계속 주님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영적 부모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앞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전에 같았으면 덜 했을 텐데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인 말씀으로 하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질이고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오늘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용어는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디에나 계신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디서나 주님을 만난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어디서도 못 만난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만나요? 신약은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냐 이거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10년을 계속 달려왔어요. 요산만 넘으면 끝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벌써 산을 4개 5개를 넘어오면서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이제는 습관이 됐죠. 이 산 넘고 나면 또 다음 산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절기, 이거 산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가면 한 살, 2번 2년 동안 넘어가면 2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줘요.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네, 사도행전 4장.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담대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5천 명이나 된 사람이 죽게 돌아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를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어디서 전했어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얼마나 이 뭐랄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미웠을까요? 진짜 미워갖고 그 우두머리를 탁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얼얼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훅 올라와서 새벽부터 계속 예수가 부활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이 주가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 뭐야? 제가 영화 같은 스토리지만, 제가 만든 소설이지만, 쟤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걔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거 봤는데, 근데 베드로 왜 저렇게 바뀌었어? 도대체 뭐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바뀐 게 뭘까? 그들의 주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주님의 명령이 그들 앞에 딱 주어졌던 것을 본 거죠.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세웠다.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런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온 거죠. 나 이 말에 순종해야 돼. 근데 옆에서 야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안 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확 진짜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뀐 사람이 돼버렸는데, 5장에 보면 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배경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예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줬어요. 새벽에 나왔더니 밤에 가둔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또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죠. 아니 옥에 가뒀는데 언제 나왔어? 그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어디 가요? 성전 가서 또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마땅하냐? 하나님 말을 들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들 수밖에 없다.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거죠. 정한 거죠. 마음을 정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을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라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5절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좀 약간 뭐지? 의구심 안 생기세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주로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몇 년 전 사람이에요? 그 500에서 600년. 뭘 들었던 얘기지? 느낌 안 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하신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화설을 믿거든요. 고대 종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개한 종교인데 가면서 점점 진화해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다 구전,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말로 전달되다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거기서 집대성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지켰다라는 율례는 뭐냐고요? 법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에 더 심취하는 느낌인데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꿈으로 들었던, 환상을 들었던,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한 걸 들었던,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 앞에 순종하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 순종에 대한 것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지금 현대 인간론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론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뭐라 하죠? 전제들.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아예 다 세상은 다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다, 성선설로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무슨 죄가 있냐, 아기가. 그러면서 선하게 창조됐는데 자라면서 죄로 오염된 거다, 이렇게. 이걸로 확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요, 전체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죄인된 우리의 옛 사람, 옛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그냥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8장부터 봅시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결국 순종의 여부가 모든 사람이 죄가 되고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 바이메탈과 같은 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제가 이 말씀 진짜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모델이 된 거죠. 우리의 모델. 우리가 지금 순종을 배우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순종 배운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주장하는. 깜짝 놀란 거죠.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부모가 학대하고 때리면 고발하라는 걸 가리키는 이런 학교 교과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순종하고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마지막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하여튼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에 쓰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 그럼 이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는요 진짜 순종을 잘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모가 그렇게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거지, 인간이 그렇게 순종 잘하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누구 간증한 게 생각나서 또 말 조심해야죠.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소수인 것 같아요. 진짜 소수야. 특히 마지막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실제적으로 그 기름 부으심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3, 4년 이상은 다 내 걸로 인격적으로 나를 통해서 인격화되어지고 체득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받는다고 기름 확 와서 뭐가 확 깨달아지고 능력이 탁 나타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무 감사한 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알려주고 더 높은 산을 이렇게 해야 된 거죠. 그래도 주님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고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적용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금요일날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이 대예배가 아니고요. 금요일날 이 예배가 대예배예요, 우리로서는.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는 초신자를 위한 쉬운 예배, 최대한 쉽게 하려는 예배, 뭐 이런. 유튜브 보고 계시죠?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괜찮습니다. 못 나오시는 걸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중계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필름이 끊깁니다.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 구원의 절기 지나면서 사순절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하셔서 부활의 절기에 그것을 회복시킨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순절에 쭉 흘러가면서 삭개오 얘기 나오고 또 그 탕자의 비유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나오고, 이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가 이제는 그게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38년 된 병자구나. 정말 내가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과 같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별로 창피하지 않는 건 왜요? 부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38년 된 병든 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땠구나라는 것을 감춰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 우리는 계속 더 주님께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볼까요? 시작. 네, 이방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그 본거지가 된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개념이 딱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문이 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딱 문이 안 열리고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은 것 같을 때는 너무 답답하는데, 하나님 어느 쪽에 문을 탁 열게 되면요, 그쪽을 향해서 그냥 좀 담대함으로 팍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는 일들을 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주변에서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서 달 안에 계속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젠 그동안 이론으로만 이야기했다면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실제로 어떻게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의 실제를 계속 이제 마치 열매를 따듯이 보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계속 주셨고요. 이건 나중에 실제가 나오면 더 이야기를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은 계속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지만 사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히 증언되고 확증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붙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 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까딱 잘못하면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만 일으키고.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해볼만 해요. 표적과 기사 이러면 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집중이 쫙 되거든요. 왠지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지. 근데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나를 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 이게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숨은 동기는 나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지금 진짜 담대하게. 이제는 뭐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뭐 천년 만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딱 벌써 이게 전염병 하나로 하나만 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올스톱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막연한 기대로 다시 옛날로 회복될 거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그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아지죠. 지금 일어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는 3대 사인이 있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우리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담대하게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대1로 양육할 줄 있어요. 스스로 예배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되게 어렵지만 해오느라고 지금 10년을 온 거잖아요. 거기에 포커스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가 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 그걸 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어떤 제 마음에 상처가 됐나 봐요. 아니 강사로 와갖고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하루에 2시간씩이나 기도하고 매일 그것도 성경을 10장이나 읽으라 그러고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런 얘기를 강사로 와서 왜 하냐고 도대체. 그런데도 여러분 안 나가시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났을까요? 이미 사도행전 시작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사도의 기도 첫 번째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와 사도의 기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주님이 계속 응답해 주셨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두 번째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데스티니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유업의 회복이잖아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막 우와 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도의 첫 번째 기도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그 문장을 주어온 것이고 그래서 사도기도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그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5장에 빡 나와서 담대히 전해요. 핍박이 오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또 진동에 우리가 한 5년 전에 필 꽂혔죠. 뭐죠? 하나님이 영원한 거 외에는 다 없으시겠다. 미국의 9.11 사태 이후로 전 세계에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게 무너졌죠. 경제의 엄청난 신화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휙 무너졌잖아요. 이 기업, 이런 상품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 없는 것들은,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진동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진동은 좀 더 다른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흔들렸어요. 여기는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희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했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주님 우리의 위여 밤을 구워보시고 종들나이가 우리 사도들나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도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죠. 이걸 그냥 빗대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주님 목사님 우리 다시 모여서 목사님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네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마음을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해지지 않으세요? 그런 담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저한테 찾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한테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뭐 이미 깨달은 것도 있지만 대답이 똑같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대답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자생력이 생기셨죠. 많이 생기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제는 뭐가 생기셨어요? 고난이 와도 맷집이 생긴 거죠. 이런 문제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지막 때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널처링 릴레이션십이라는 양육적 관계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거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속사람이 해결되려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새 본성이 더 자라야 돼. 옛사람을 죽이려면 6가지가 있고 새로운 본성을 일으키려면 7가지가 있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혈기도 해야 돼. 아멘이 아니시네요. 네. 하나님이 그럴 때 더 일하시는 거죠. 더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진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제 요령을 아셨죠?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싸울 필요 없이 그러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아니에요. 그 사람 자꾸 막 이게 옳으네 그러네 그러면서 아무리 싸워봤자 아무 열매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가서 딱 선포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가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좀 앞에 나갑시다.